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되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과 동일한 죄악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이 말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인생, 내 생명이 중요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책을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음악을 들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영화를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관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다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이렇게 충돌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이익,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자,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생명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해서 나 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리지요. 완전히 틀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그 귀중한 목숨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소원, 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처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의 말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하늘에 속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지요. 왜요? 아담처럼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흙에 속한 자이죠. 아담과 함께 이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왜요? 내 모습을 보니 나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이익, 내 뜻,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흙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무엇이 입혀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입혀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옷이 되시어 나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늘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4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48절의 말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흙에 속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함께 흙에 속하게 되지만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절 49절 말씀 보실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서 하늘에 속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속한 그러한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옷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번엔 이렇게 인사할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 너무 귀하게 보여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 짓고 그리고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요? 저도 불순종하고 죄 짓는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이 덮여져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늘에 속한 자로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하신 귀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하늘에 속한 자이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담의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남들을 섬기고, 나를 희생하여 남들을 세우고 살리셨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자신보다 주위의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변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도 요한은. 근데 이 구절에서는 조금 본인의 성격과 맞지 않는 좀 뭐랄까요, 강력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주위의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세요?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이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위하여 뭔가를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이익과 혜택을 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죄악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그래요. 여전히 아멘이 뜨겁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알아요. 어려워서 그래요.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지. 알아요.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사랑하면 어떻겠니?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안 되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걸, 불가능한 것을 무조건 해야 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명령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벽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웃사랑의 모습을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죠? 여러분, 우리는 믿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능력,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 우리 믿잖아요. 제일 중요한 자는 이거기 때문에 이걸 믿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이것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 이 능력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면 정말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있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뭐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 아니면 뭐 커다란 광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들, 내 친족들, 내 친구들, 직장에서 동료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인들.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은 나와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스토리가 안 좋은 내용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었던 스토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그 스토리에 함몰되어져서 그 스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왜 미워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만들어졌던 스토리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었었잖아.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스토리에 매여서 그 스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스토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스토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만들어진 스토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는 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스토리에서 꺼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스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스토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능력을 주고 계세요. 믿으시고 활용하시면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형들과의 안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졌었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해서 죽이는 대신에 은 20의 노예로 팔아먹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이런 일이 어딨어요 도대체. 이게 성경 이야기니까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만 이게 내 얘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이런 배신이 어딨어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노가 치미는 일을 당한 것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거기서 또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굉장히 춥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요셉이 30살, 30세가 되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가 나이가 17살이었어요. 17살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13년이라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오는 동안 요셉은 형들과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분노의 스토리, 증오의 스토리, 복수의 스토리, 이 악한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스토리잖아요. 형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 형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 형들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명백한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무슨 옷을 입고 있었게요? 그렇죠, 세마포 옷을 입었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거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총리가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세마포 옷을 딱 입게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요셉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 그동안에 있었던 형들과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 과정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었음을 알게 되어 요셉은 형들과의 이 원망의 스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게 되어 이 땅에서 만들어졌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스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잖아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너무 울컥울컥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원통과 원한과 복수의 스토리로 그 안에 함몰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거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스토리에서 벗어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죽이려고.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던지는 돌이에요. 굉장한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실제로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내 감정을 건드렸다거나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가 뭐라도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나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다 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이 촤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면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 이 땅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해주는,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토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스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사람들만 만날까요? 어쩔 때는 저와 의견이 충돌하는 사람도 만나요. 어쩔 때는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만나요. 어쩔 때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요.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 저는 꼭 생각합니다. 스토리 만들어지고 있구나. 여기 스토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한번 스토리가 저한테 미운 소리하고 공격하면 일단 스토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미움의 마음이, 이건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 통제 밖에서 미움의 마음이 솟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요. 사랑의 능력을 활용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토리가 사라져요.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해요. 방금 전에 이 사람과 만들어졌던 그 악한 스토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스토리가 없어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 능력을 믿음으로 활용하세요. 그럼 스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답답한 것 같아요. 됩니다. 정말 이웃사랑 우리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토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과 안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계시나요? 아내와 싸늘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셨나요? 지금 직장에서 동료들과 껄끄러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계셨나요? 자녀들과 거북한 스토리가 만들어졌나요? 친구들과 다툼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나요? 친척들과 싸움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나요? 이웃들과 분쟁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나요?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벗어나야 합니다. 그 스토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스토리는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스토리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내 형제자매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안 좋은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포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